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6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시작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입술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겠으나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입술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수련회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하여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복음이 빛나는 수련회,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 모두가 변화되는 귀한 기적 우리 은좌 청소년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 또한 우리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녁부터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자고 토요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이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는요 참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때의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시간, 그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시간은 예측이 불가하고요, 누구나 어떤 일들을 마주할 수 있으며 누구나 모든 순간에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반응하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동일한 다양성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요, 그러나 아니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반응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반응에 대한 차이가 현명하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의연하고 소망을 품으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또 누구는 같은 상황인데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만요, 또 누군가는 묵묵히 인내하며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 같지만요, 그렇게 상황이 같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요, 그 모든 이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상황에 완전히 무너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넉넉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물론 이 개인이 가진 성격과 어떠한 성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처한 상황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아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소통의 창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이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들, 아주 막혀있는 정말 답 없는 순간들이 아닌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면 우리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그 아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정말 누구라도 무너질 법한 그 어려운 중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사를 만났고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아이가 간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전의 말씀인 16절을 보시면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엘리사의 말을 당신의 말 믿지 못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불신의 표현이기보다는요, 그동안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했는지, 그리고 이 자녀, 아이라는 부분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픈 부분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두렵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거듭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포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다시 생겨나니 어떤 마음일까? 또 이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내가 어떻게 겨우겨우 납득하면서 이 소망을 겨우겨우 포기하면서 이겨냈는데 그 소망이 다시 생겨났고 다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 가정에 있어서, 현재 이 가정에 있어서 이 아이라는 존재가 그 어떤 가정에서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당연히 아이라는 존재가 큰데요, 특별히 이 난임 가정에서 생겨난 아이는 더 귀하죠. 그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바랄 만큼 바랬고 간절할 만큼 간절했지만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가운데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소중하고 그 귀하고 그 간절했던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 간절히 바라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지만 그 포기한 가운데 찾아온 소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내 무릎 위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를까요? 절망,
낙심, 상실,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너짐도 있겠지만 이후 엘리사에게 쏟아놓는 대로 원망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이때까지 간절히 원했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꿈꾸는 것조차 힘들어서 말입니다. 이 아이가 생긴다는 말에 속이지 마세요. 두렵습니다. 라고까지 말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일방적으로 생겨난 아이입니다. 너무 원했지만 원할 수 없었던 아이.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럴까 봐 제가 거절한 것 아닙니까? 왜 달라고 안 했는데 마음대로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나요? 라는 원망의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도, 가장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인 남편에게도 이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남편을 붙잡고 울며 이 상황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원망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여인인 것입니다. 여인은 그 즉시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엘리사가 보낸 사환을 만납니다. 사환이 묻지요. 평안하냐? 여인이 답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못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의 답입니다.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썩어 있겠습니까? 당장에 정신의 줄을 놓아도, 이 끈을 놓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뭐라고 답하냐면 평안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요, 진짜 평안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사건들마다요,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남편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아내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의 솔직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 스스로 고백하는 독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이 속마음을 얘기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거리낌 없는 편안한 사람에게 숨김없이 솔직한 마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꽁꽁 싸매 놓는 게 아니라 터뜨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독백으로 남편에게, 사환에게 나의 이 억울하고 속상하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장 먼저 터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호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태도와 믿음을 생각해 보면 더 나아가 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비춰질 하나님까지 염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도 분명한 계획이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터뜨린다면 혹 이 나의 마음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나의 마음도 오해하고 그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담게 하지는 않을까?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 맞지만 나로 인해, 나의 이 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여기까지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환 앞에서의 반응과 엘리사 앞에서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직전의 사환 앞에서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울음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 평안하냐라는 질문, 엄청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만한 지금의 마음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감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쏟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먼저 이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쏟아뒀습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가장 솔직한 마음이죠. 의역하면 내가 언제 말했습니까? 지금껏 잘 참고 있는 나를 왜 괜히 건드리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인 거죠. 솔직한 마음을 감추는 게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게, 그냥 주님 뜻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참는 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음의 반응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냥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순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이 순서와 이 방향을 잊지 않았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나의 마음을 비춰야 하는 곳,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잊지 않았던 수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야 할 믿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낙심의 때에, 절망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황이니 연약한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한 나의 마음이죠. 그때 이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우리의 그 솔직한 변화, 어쩌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이 원망스러움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니까요. 다만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평안하냐, 나의 핵심을 찌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사건,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상황과 사건 앞에서 꼭 누군가에게는 아니더라도 이 혼잣말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혼잣말로 어떠한 분노와 원망의 말을 가장 먼저 터뜨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조차,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다시 기억하고, 잊으면 또다시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기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비춰야 할 믿음의 반응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비추며 살아감으로써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를 이 격렬하게 흔드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귀한
그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절망 속에서, 모든 낙심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나아가 우리들의 그 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들의 그 속 시원함을 마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